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우리가 또 묵상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 다 같이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안아주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드릴 감사와 주님께 해야 할 회개가 생각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끝절까지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으면 이 해를 끝내고 21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은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해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로 기억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입원했고 각자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했던 것이 올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정말 연말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보다 더 불우하고 힘든 이웃을 돌아봐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와 더불어 힘들고 괴롭지만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들고 어렵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고 아니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를 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복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 가운데 숨어져 있고 세상 악인들의 가치와 삶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살게 되어지는 그 길. 그래서 의인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의인은 한마디로 이 짜디기라 어려운 자, 그 말하자면 이 거룩하다 어렵다는 말 속에 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구제와 매우 깊은 관련의 단어라고 전에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아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시편 82편 3절 4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많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 즉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보호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하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사회적 정의감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며 종교적인 율법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새겨진 사람, 신성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중요한 행동은 그들을 보고 또한 간대하고 너그럽게 그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엘림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건물주이거나 임대인이라면 임차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고통을 나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손을 검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주변의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가부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을 치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걸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긴장되고 염려되는 시대이죠. 사실 코로나는 이미 사람들이 조절할 수 없는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러 면에서 중세 사회의 흑사병과 비슷한데요. 흑사병은 페스트라고 부르는 유행성 감염 질환을 의미하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사망자의 수만 본다면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이 가장 규모의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1347년부터
1351년 사이 약 3년 동안 2천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냈다고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이론을 보면 흑사병의 원인이 되었던 흑색지들을 갈색지들이 나타나서 공격하여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엄격하게 격리했기 때문이란 이론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흑사병이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했다고 역사가들은 이해하고 있고 이 질병의 연구가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역시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사랑을 증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종교적으로 교회 경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하늘 백성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인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백성들은 온전히 주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재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힘있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의 자녀들, 하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며칠 전에 어떤 이단교회 목사님이 잘못함으로 여러분 TV에서 온갖 기독교를 비방하는 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모습을 우리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선한 일들에 대해서도 악한 사람들은 험을 잡으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폄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돌아다니더니 결국 자기가 병 걸렸네? 그 사람 자기도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더니 결국은 자기도 힘들게 돼버렸네? 등등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들과 함께 한 솥밭을 먹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자식이었던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댔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어버리도록 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주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자들, 두려움이 있는 이런 코로나 이런 가운데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엘림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1편에서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고 지식 있으며 돈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지식도 돈도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이끌었던 이 서부 영화 하이눈이라는 영화, 여러분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을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보안관 케인은 임기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을을 털러 무법자 일당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떠나지 않고 결전을 준비합니다. 무법자의 수가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케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보안관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총을 잘 쏘는 사람보다는 마을을 지키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내일 이 싸움에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케인은 혼자서 악당들과 혈투를 벌여 간신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길가에 보안관 배지를 빼서 버리고 마을을 떠나는 것이 이 영화의 씁쓸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힘들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미루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상황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잠잠하게 순종하며 진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힘듭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명령을 잠잠히 순종함으로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힘쓰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에까지 역사하시사 온전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함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으로 복 있는 자로 순종해서 복 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